오늘 초복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삼계탕이라도 닭죽이라도 드셨나 모르겠어요. 네. 초복, 중복, 말복 단백질 먹고 힘내서 여름 나기를 기대했던 우리의 조상들처럼 저와 여러분은 말씀 먹고 힘내는 신앙인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화면 바꿔주시고,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네. 오늘 다니엘 11장 40절부터 45절의 말씀 가지고 북방왕 셀루쿠스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복습을 하면 알렉산더가 32살에 주전 323년에 죽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자마자 40년 동안 누가 후계자가 될 것인가, 디아도코이 전쟁이 40년 동안 일어나면서 원래 엄청 그리스부터 인도, 북아프리카를 다스렸던 엄청난 대제국이 4개로 쪼개집니다. 4개를 다 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남방왕이라고 불리는 프톨레미 왕조와 북방왕이라고 불리는 셀루쿠스가 성경과 그 성경의 배경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대로 남방왕 프톨레미가 먼저 이스라엘 그리고 요르단 쪽을 다스리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남방왕 이집트가 100년을 먼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 후에 100여 년을 다스리는 누구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북방왕 셀루쿠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수요일마다 항상 긴장을 해요. 어려워가지고 성도들이 수요일에 안 나오면 어떡하나. 근데 그냥 옛날 얘기다 생각하고 들으시면 되고, 한 번에 이해를 못하면 내년에 또 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세계사가 한 방에 뚫리겠어요. 그럴 거면 여러분들이 역사 다 100점 맞았게. 근데 여러분은 저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이해하는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제 돌머리에 새기는데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쓰시는 분이에요. 근데 돌머리에 새긴 거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한 번 새기면 안 지워져. 할렐루야. 우리의 돌에 새기려면 근데 에너지가 많이 들어. 한 번 이렇게 붓글씨 했으면 물 뿌리면 지워지고, 또 새기고 또 새기고 돌에 스며들 때까지 외우면 된다. 그리스 제국이 원래 하나의 나라였다가 4개로 쪼개진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처음 100년은 누가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프톨레미가 다스리고, 그 이후에는 셀루쿠스가. 지금 벌써 뭐가 달라지는지 차이가 보이시죠? 이스라엘 요르단을 누가 다스릴 것인가, 이게 지금 요 노란색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북방 왕조라고 불리는 이 셀루쿠스 왕조에 대해서 다니엘서에서는 북방 왕이라고 표현하는 이 셀루쿠스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여러분이 이 셀루쿠스가, 여러분 잘 보세요. 프톨레미가 예수님이랑 시대가 가까워요? 셀루쿠스가 가까워요? 보니까 그렇죠. 프톨레미는 이제 끝났어요. 더 이상 이 이스라엘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요. 요 셀루쿠스와 로마가 예수님 오시던 시기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게 돼요. 여러분 셀루쿠스를 알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에세네파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를 못하면 오늘도 내 돌머리를 탓하지 마세요. 이럴 때는 쉬운 게 있어. 목사가 잘못 가르쳤나 보다. 그리고 돌아가야 잠이라도 편하게 자지. 내 돌머리를 탓하면 큰일 나지. 셀루쿠스는요, 우리가 아는 대로 셀루쿠스 1세라서 셀루쿠스 1세 니카도토르라는 별칭을 가진 왕이 창설했기 때문에 셀루쿠스 왕조라고 이야기하고, 다니엘서는 북방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알렉산더의 보병 장교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프톨레미의 밑에 장교였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밑에 장교가 누구보다 더 큰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프톨레미보다 더 큰 나라를 만들었다고 성경이 이미 증언하고 있잖아요. 이 나라는 디아도코이 시대를 끝나고 240년간 존속을 합니다. 그리고 수도가 어디냐면 수리아 안디옥. 여러분,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셀루코스의 왕 이름을 안티오코스 1세, 안티오코스 2세 이렇게 부르니까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은 다 어느 때 만들어졌냐면 이 셀루코스 왕조 때 만들어진 한 50 몇 개 되는 도시의 이름이에요. 도시마다 어디 안디옥은 다 언제 만들어졌다고요? 요 240년 동안 알렉산더가 죽고 이 셀루코스 왕조가 다스릴 때 곳곳에 자기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무슨 안디옥. 근데 이 수리아 안디옥이 엄청나게 좋은 게 나중에 사도 바울과 베드로도 다 사도 바울, 베드로, 그 다음에 바나바 다 어디서 주로 활동을 해요?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출발해요. 왜? 이미 이 셀루코스가 자기의 수도로 수리아 안디옥을 삼으면서 백길이나 육로길을 잘 닦아놨을까요? 잘 닦아놨을까요? 예, 그 길에 숟가락 하나 얹고 원래 다니던 백길 타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윗길 타고 다니면서 2, 3차 전도 여행 하는 게 오늘의 이야기. 그래서 최대 전성기의 영토는 우리가 아는 대로 알렉산더가 정복했던 지금의 튀르키예에서 어디까지? 인도까지 이르는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셀루코스 왕조는 다 필요 없어. 딱 2명만 외우면 되는데 셀루코스 1세도 안 외워도 돼. 누구를 외우는 데면 안티오쿠스 3세와 안티오쿠스 4세만 외우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있다 없다? 없다. 안티오쿠스 3세 4세만 외우면 돼. 3, 4. 안티오쿠스는 당연히 셀루코스 왕조죠. 왜냐면 안티오쿠스 3은 뭐예요? 안디옥이 다 자기 그 왕 이름 따서 지은 거니까. 셀루코스 왕조의 특징이 있어요. 지금의 튀르키예에서부터 인도까지 다스리니까 인종이 우리처럼 한민족일까요? 다민족일까요? 다민족이에요. 그리스인, 시리아인, 페르시아인, 유대인들이 섞여 있고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많이 건설하는, 폴리스를 많이 건설하는, 어떻게 보면 건설의 붐을 일으키는 왕조예요. 그리고 안티오쿠스 3세하고 내가 누구만을 외우면 된다고 그랬어요. 다른 왕들은 다 필요 없어. 그냥 외우려면 해골이 많이 복잡하잖아요. 셀루코스 왕조는 안티오쿠스 3세, 4세만 외운다 생각하면 돼.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안티오쿠스 3세의 아들이 4세일까요? 4세일까요? 그렇지. 이 안티오쿠스 3세의 아들이 2명이 왕이 돼요. 요거를 좀 이따가 이제 할 건데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 안티오쿠스 3세는 누구 따라가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안티오쿠스가 지금 시리아, 레바논, 이란, 이라크, 튀르키예를 다스리면 옛날에 누구? 바사왕? 누구? 고레스가 포용 정책으로 다 집에 가라 해가지고 그때 이제 1차 귀환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3세는요 밴댕이 소갈딱질까요? 마음을 넓게 쓸까요? 넓게 쓰다가 밴댕이 소갈딱지 되는 애가 얘야. 아들은 아버지가 밴댕이 소갈딱지에서 물려줬으니까 더 소갈딱지고. 요 정도만 느낌을 이해하시면 아주 좋아요. 제가
설교를 일주일에 몇 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많이 하잖아요. 이번 주는 죄송합니다. 새벽 기도도 하고 주일 1, 2, 3부 하죠. 주일 오후 예배하지. 6일 새벽 기도하지. 수요 예배 설교하지. 벌써 몇 번이야. 그래도 제가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밤을 새 어제 저녁 11시 40분에 주일 오후 예배 11개 이상 교재가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지난번 오후 예배 이야기를 듣고 어제 11시 40분까지 밤새 제 사무실에 앉아서 저녁 먹고 와가지고 넘겼어. 이번 주에 올 거야. 기다려보세요. 근데 예전에도 11개 이상 교재를 한번 만든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도. 근데 또 한번 또 손을 대니까 이것 대니까 저것 대고 싶고 저것 대니까 저것 대고 싶고 다 고치고 싶어가지고 손을 한참 대니까 월요일에도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 좀 열심히 해보세요. 이렇게 좋은 시대 어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요즘 뉴스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프랑스 파리는요 에어컨이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설치 한번 하는데 막 1,000만 원, 2,000만 원 그런 데잖아요. 왜요? 도시 전체가 문화재니까 함부로 설치할 수도 없고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죠. 나라의 구청 허가 받아야죠. 주민들 동의 받아야 설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아파트 주민의 동의를 얻고 에어컨 설치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애들이 막 그 세느강 그 똥물에 다 어떻게든지 그러면 세느강 한강 같으면 뛰어들겠지만 세느강 가보세요. 못 뛰어들어 더러워가지고. 근데 얼마나 더우면 그 세느강에 막 사람들이 다 뛰어드는 거 보세요. 막 40도, 45도 간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세요. 은행만 가도 에어컨이 시원하고 저기 쇼핑몰 가도 에어컨 시원하고 집에만 있어도 집에도 에어컨 딱 틀어놓고 주의 말씀을 묵상함이 얼마나 즐거운. 복날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삼계탕을 먹어 복날이 아니라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 때문에 복날인 줄 믿습니다. 진짜 복된 날이에요. 더위 복자가 아니라니까. 말씀을 묵상하기에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잔소리하면 또 누군가 또 읽겠지 막 하는 목사의 기대가 항상 있어. 속으면서 또 가는 거야. 안티오코스 3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안티오코스 3세는 얘의 롤 모델이 누구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그렇죠. 바사왕 고레스야. 그러면 바사왕 고레스처럼 통을 넓게 쓰는 게 얘의 목표였어 처음에. 그래서 처음에는 드럼통으로 시작했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 간장 종지로 마치는 애가 얘야. 대왕의 칭호를 받아요. 메가스라는 헬라어로는 메가스고 영어로는 더 그레이시라고 표현되는 대왕의 칭호를 받는 몇 안 되는 왕 중에 하나예요. 셀루코스 왕 중에. 그러면 바꿔 이야기하면 셀루코스 시대에 가장 땅이 넓어졌을까 넓어졌을까? 근데 여러분 아시죠? 정점에서 원래 빨리 내려와요 늦게 내려와요? 가장 넓게 정복한 왕도 안티오코스 3세인데 나라를 쫄딱 망하게 하는 기초를 놓은 사람도 누구냐면 이 사람이에요. 잘 보세요. 셀루코스 왕조의 몇 대 왕이라고요? 6번째 왕이고 이 대왕에 어떻게 칭호를 받는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그레이트, 헬라어로는 메가스라는 표현을 받습니다. 몇 살에 즉위한다고요? 18세에 즉위했는데 처음에는 18세 어린 나이에 즉위하니까 이미 프톨레미랑 리시마쿠스랑 카산더가 이미 프톨레미가 이때는 힘이 더 셌어요? 여러분 분위기가 지금 셌다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세요. 왜냐하면 안티오코스가 힘으로 누를 때까지 프톨레미가 100년을 통치할 수 있었던 건 먼저 누가 힘이 세냐면 그리고 18살의 왕이 되면 자기 아버지 지휘관들이 18살 말 듣고 싶어 안 듣고 싶어? 요게 문제예요. 그래서 초기에는요 18살의 왕이 되니까 자기 아버지 신하들이 자기 말도 안 듣고 누구는 막 힘이 세가지고 이스라엘 먹었어요. 이집트 프톨레미는 힘이 세서 이집트 먹으니까 근데 이 18살이 놀라운 일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뭘 정복하냐면 자기의 선대가 하지 못했던 지금의 이란을 정복해요.
파르티아와, 이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음 시간에 또 나오니까. 메대와 바사 할 때 메대 할 때 그 메대와 파르티아를 정복을 해요. 지금의 이란을 정복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 이란을 정복한다는 거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인도까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동방을 정복한 힘을 얻어가지고 어디를 정복하라고 그러냐면, 누구 때려잡으려고 하냐면 프톨레미를 때려잡으려고 그래요. 이 힘을 가지고. 보세요. 여러분 지금 지도가 좀 이해가 되셨는지를 모르겠는데 지도를 한번 볼까? 이게 제가 죄송합니다. 보세요. 이게 우리가 그냥 지도를 이렇게만 보는데, 보세요. 원래 이 파르티아 보이세요? 파르티아? 박트리아, 파르티아 여기 보이시죠? 여기를 원래 여기가 수도잖아요. 지금 수리아 안디옥이 수도인데 동방을 먼저 정복을 해요. 이해가 되셨죠 이거? 지금의 이란 쪽을 정복을 한다고. 이란을 정복하니까 이게 인더스강 인도까지 가는 거예요. 이 동방 정복에 성공을 하니까 내부 반란자들의 목소리가 줄어들죠.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의 지도력을 이미 보여줬으니까. 그랬더니 이 안티오코스 3세가 항상 자기를 괴롭혔던 누구? 가장 가까운, 왜냐면 여기가 접경 지역이 되면 여기를 밀어버려야 되니까 이집트를 정복해서 밀어버려요.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3세 때 어디를 정복하냐? 지금의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정복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보면 지금의 파르티아와 박트리아, 현재 이란,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 동방 정복을 하고 남방 정복을 합니다. 그게 이집트예요. 프톨레미 왕조와의 결전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먹어요. 그래서 안티오코스 3세가, 여러분 잘 보세요. 4차 시리아 전쟁과 5차 시리아 전쟁을 다 누가 해요? 안티오코스 3세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왕의 칭호를 받는다고요? 대왕의 칭호를 받는다 했어요. 요 안티오코스 3세의 아들이 셀루코스 4세와 안티오코스 4세예요. 요거는 좀 이따 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보면 안티오코스 3세가 요게 몇 차 전쟁이냐면 4차 시리아 전쟁이에요. 어디에서 전쟁한다고 그랬어요? 보세요. 파니아스. 요 파니아스에서 4차 시리아 전쟁을 합니다. 근데 5차 전쟁을 해서 요 라피아 전투 때에서는 누가 패하냐면, 누가 패한다고 그랬어요? 안티오코스가 패해요. 그러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원래 프톨레미가 여기까지 정복을 하다가 레바논 국경까지 하다가 이 파니아스는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5차 시리아 전쟁을 해서 지금의 가자 지구까지 밀고 내려갔는데 여기에서는 지니까 국경이 요렇게 그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누구네 땅? 프톨레미의 땅. 그리고 지금의 이스라엘은 누구네 땅? 셀루코스의 땅. 그래서 4차와 5차 전쟁을 통해서 1승 1패를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죄송합니다. 안티오코스 3세가 어디를 먹게 되는 결과를 얻어요?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먹게 되는 결과를 얻어요. 이 주전 200년에 일어났던 4차 시리아 전투의 이름을 세계사에서는 파니온 전투라고 그래요. 안티오코스 3세, 대왕이라고 불렸던 안티오코스 3세와 프톨레미 5세의 어린 왕이 전쟁을 할 수 없으니까 얘네는 장군이 대신 나와. 그리고 원래 오너가 안 나오면 종들은요 자기 목숨 부지하고 자기 거 챙기는 게 먼저일까요? 나라의 승리가 먼저일까요? 그렇지. 그러니까 장군 보내면 안 돼. 항상 전쟁은 누가 나가야 돼요? 왕이 나가도 이길까 말까 하는 게 전쟁이에요. 그래서 어디에서 전쟁하냐면 파니온이라는 지금의 가이사랴 빌립보 인근에서 전투를 하는데 여기서 이집트군이 전멸을 해요. 왜 전멸을 하느냐? 아까 이 안티오코스 3세가 이란까지 정복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란 정복하면 어디까지 간 거예요? 인도 접경까지 간 거잖아요.
인도 하면 생각나는 게 하나가 있지. 인도 코끼리. 여러분 인도 영화 보면 막 코끼리가 막 왱 하고 나오고 막 코끼리 타잖아요. 인도 코끼리를 이때 동방정복할 때 엄청나게 포획을 해와.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집트는 왕도 어려서, 프톨레미 왕조는 왕도 어려서 못 나와서 지금 군대 사령관 보냈고, 안티오코스 3세는 인도까지 동방 원정까지 성공을 해서 코끼리 부대를 데리고 들어왔으니까 게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요때부터 드디어 우리가 아는 대로 프톨레미의 이스라엘의 지배가 끝나고 셀루코스가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다니엘 11장과 15절, 11장 15절 16절에 나오는 그가 견고한 성읍을 향하여 침입하고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라고 불리는 북방왕의 침입에 대한 예언의 완성이 일어나는 게 파니온 전투예요. 이게 파니온 전투예요. 이게 프톨레미 왕조고, 이 빨간색이 셀루코스 왕조가 바니아스에서 붙는데, 여러분 파니온 처음 들어보셨다고 이렇게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셀루코스, 여기가 프톨레미 하는데 벌써 딱 봐도 누가 많아 보여? 아니지, 셀루코스가 더 많아 보이는데 셀루코스의 중요한 건 뭐가 있다고요? 코끼리 부대. 파니온 보세요. 이거 성경에 코끼리 부대가, 이 안티오코스 3세가 아까 동방정복하면서 코끼리 부대를 데리고 오니까 이길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 전쟁이 일어났던 곳이 파니온, 성경에 나오는 가이사랴 빌립보고,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이 전쟁 때문에 누가 많이 와요? 셀루코스 왕조의 사람들이 많이 내려오면서 급격히 헬라화된 도시로 변화되고, 나중에 헤롯 빌립이 자신의 영지의 수도로 삼는 게 그냥 허허벌판의 수도로 삼은 게 아니라 이미 셀루코스 왕조가 헬라화 도시화 시킨 곳을 나중에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빌립이 가이사랴 황제에게 바치는 도시라고 이름을 바꾸는 게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근데 바니아스 폭포, 여러분들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가이사랴 빌립보, 바니아스 폭포, 그리고 이제 판신전 이렇게 가는데, 왜 파니아스라고 하지 않고 왜 바니아스 폭포라고 하는지 아세요? 얘네들이 피 발음이 안 돼. 이거는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래서 헬몬산 밑에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쪽에서 내려왔던 셀루코스가 이쪽에서 올라오는 프톨레미가랑 어디서 만난다고요? 그렇죠. 가이사랴 빌립보. 그냥 그렇게 외우면 돼요. 원래 파니온이라고도 하는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만나게 돼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 판과 님프의 신전, 네메시스의 신전, 세우스의 신전, 왜 염소 신전,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신전들이 이곳에 많이 있었냐면, 셀루코스가 이미 도시를 헬라화 만들었고, 나중에 거기에 방점을 찍은 게 누구예요?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빌립이에요. 이 안티오코스 3세는 제가 다른 거 셀루코스 왕조의 다른 왕 다 잊어버려도 딱 두 명만 외우면 된다고 그랬어요. 안티오코스 3세와 4세. 근데 이 안티오코스 3세가 들어오니까 프톨레미한테 그동안 힘들었던 애들이 어차피 얘네가 먹나 쟤네가 먹나 똑같아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주인만 바뀌는 거지 내가 남의 집 종살이 하는 건 똑같은데 누가 그릇이 커 보여요? 안티오코스 3세가 안티오코스 3세의 롤모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사왕 고레스라고 그랬잖아요. 얘가 그릇이 커 보이니까 얘의 길을 유대인들이 막 열어줘. 그래서 사실 지는 것도 있어요. 물론 코끼리 부대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3세는 고레스가 롤모델이니까 얘가 누구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러니까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나중에 얘네들이 또 자기한테 붙었듯이 또 누구한테 다시 붙으면 안 돼. 프톨레미 이집트 왕조 쪽으로 붙으면
안 되니까 정책을 안티오코스 3세가 원래 제가 그랬지 드럼통으로 시작했다가 간장종지로 마치는 왕인데 처음에 드럼통이니까 성전 예배를 건드리지 예배를 보장해줘요.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는 세금을 면제해주고 성전 보수공사하는데 세금을 갖다 집어넣어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당연히 좋아해요. 당연히 그러니까 셀루쿠스 쪽으로 왜? 이 관용이라는 걸 키워드로 하는 사람이 처음에 누구예요? 고레스. 그래서 안티오코스 3세는 4차, 5차 시리아 전쟁을 하면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실효적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원래 힘이 너무 강하면 악수를 2개 돼 있어요, 2개 돼 있어요. 보세요. 동방 이란 정복했죠. 그리고 프톨레미 먹어서 이스라엘 요르단 먹었죠. 그러니까 이제는 또 어디로 나가고 싶어? 원래 알렉산더의 꿈이었던 튀르키예, 저 그리스까지 나가고 싶은 과욕을 부려요. 근데 이미 그 동네는 누구에게 정복당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신흥 강국이었던 로마가 아직은 전 세계를 지중해 패권을 잡지 못하고 이제 신흥 강국으로서 이탈리아 반도를 튀어나와 그리스랑 북아프리카 일부를 먹는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때가 누구냐면 안티오코스 3세 때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요번에 국민일보를 봤더니 요즘은 교인들이 기분이 우울할 수 있으니까 위로의 기도를 해줘야 된다고 누가 글을 썼어. 주식 투자하다가 실패한 교인들이 많을 거니까 위로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 게 있죠. 주식 투자하다가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을까요? 잃은 사람이 많을까요? 난 내 주변에 내 친구들도 그렇고 아직 돈 땄다는 얘기를 물론 돈 땄다는 사람이 돈 땄다고 얘기도 안 하겠지만 근데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1,000원을 벌면 얼마 벌고 싶어요? 10,000원 벌고 싶고 10,000원 벌에는 10만 원 벌고 싶고 욕심을 부리다가 실수를 하게 하는데 그 실수가 여기까지만 했으면 괜찮았는데 4차 5차 시리아 전투까지만 했으면 괜찮았는데 어디 정복하려고? 터키의 서부를 정복하려다가 얘가 누구랑 부딪히냐면 그때는 아직 이름이 유명하지 않았을 로마랑 부딪히면서 큰 사고가 나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게 다 안티오코스 3세예요. 마그네시아라는 지금의 튀르키아의 서부 중심에 있는 도시에서 누구랑 싸우냐면 로마랑 시리아 셀루쿠스가 싸우는데 요때 로마에서 누가 등장을 하냐면 우리가 아는 스키피오 장군이라는 전쟁의 명장이 이때 등장을 해요. 요때부터 스키피오가 이제 승승장구하는 거거든요. 요 전투 이기고 나서. 그리고 나서 페르가몬 연합군과 안티오코스 3세의 대군이 로마랑 붙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란까지 먹었고 이스라엘 요르단까지 먹어서 옛날의 영광을 회복했던 이 안티오코스 3세가 군인이 적어서 졌을까요? 머리가 조금 부족해서 졌을까요? 왜 졌을까? 군인이 부족했을까요? 코끼리가 부족했을까요? 아니에요. 실제로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로마한테 군인도 많고 코끼리도 훨씬 많았는데 져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건 내가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붙잡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봐도 객관적인 지표에서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안티오코스 3세가 이끄는 셀루코스 왕조가 이길 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빨간색이 셀루코스의 연합군이고 이 파란색이
누구의 연합군이냐면 로마의 연합군. 그러니까 로마가 아직 힘을 강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로마도 연합군으로 쟤네랑 붙고, 셀루쿠스는 이미 힘이 어느 정도로 확실하게 강해져 있었어요. 보세요. 로마와 페르가몬과 로도스와 마케도니아, 이거는 그리스 북쪽이죠. 아카이아의 동맹과 셀루쿠스와 아이톨리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이 터키의 사람들의 왕국의 동맹이 붙는데, 보세요. 병력이 추산해서 로마 연합군은 3만에서 5만 명이야. 많아봤자 5만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얘네는 5만에서 7만 2천 명을, 그러니까 이미 여기 맥시멈이랑 여기 미니멈이랑은 게임이 안 되고, 그때 당시에 탱크라고 불릴 수 있는 로마 연합군은 코끼리가 몇 마리밖에 안 써요. 얘네는. 근데 보세요. 피해는요, 로마는 몇 명 돼요, 안 돼요? 몇 명 안 되는데 거의 전멸에 가까운, 10,000명에서 5만, 거의 전멸에 가까운 패배를 해요. 어디에서? 요 터키의 서부 마그네시아에서. 요때 이 안티오쿠스 3세가 로마랑 전쟁을 했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전쟁 끝나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미국과 이란이 뭐 때문에 지금 저러고 으르렁대요? 전쟁 배상금. 왜 이란이 뭐 달라는 거예요? 미국한테 전쟁 배상금 달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피해를 너무 많이 봤으니까. 근데 미국은 자기네 돈으로 준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연합군 돈 걷어서 주겠다는 거예요. 걷어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것도 내라 그러잖아. 이게 로마랑 전쟁을 하는데 아니 누가 봐도 이기는 게임은 누구예요? 셀루쿠스인데 말도 안 되는 대패를 경험을 하면서 나라가 급속도로 쪼그라들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래서 소아시아 대부분, 터키의 대부분 영토를 잃어버려요, 안티오코스 3세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 드럼통으로 시작했으나, 그래서 로마 연합군이 전쟁 배상금으로 은 15,000달란트를 달라고 그래. 지금 숫자로 계산하면 은 400톤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안티오코스 3세가 동방 정복하고 프톨레미 정복하고 했어도 이 정도 능력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면 훔쳐와야 돼. 훔쳐오고 돈이 많이 필요하면 하지 말아야 될 일도 하게 되는데, 이 안티오쿠스 3세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줬어요, 빚더미를 물려줬어. 그러면 이 아들은 뭐 해야 돼? 이 빚더미를 빨리 갚아야 되니까 그 아들이 성직매매하는 거야. 예루살렘 성벽에 금은 다 빼고 나한테 돈 많이 갖고 오는 놈이 대제사장이다 하면서 이 성직매매가 요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어렵다. 안티오코스 3세는요 누구한테 죽냐면, 동방 지금 이란의 벨신전. 왜요? 무조건 신전 안에는 그때 당시에 금은 보화가 많이 있으니까 이 전쟁 배상금 1,500톤 내야 되니까 전쟁 배상금 내려다가 동네 신전은 다 터는 거예요. 동네 신전을 다 터는데, 이거를 꼴보기 싫어했던 안티오코스 3세의 부하에 의해서 죽어버려. 적당히 하세요 하면서. 근데 안티오코스 3세가요 아들이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여러 명 있어. 근데 이거는 블라스의 씨앗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 안티오코스 3세가 이 엘람 땅에 신전, 여기 엘람, 지금 이란 땅에 신전 털다가 죽거든요. 근데 안티오코스 3세가 죽고 나서 누가 된다고요? 처음에 얘도 안티오코스 3세의 아들이고, 그 다음 왕도 안티오코스 3세의 아들인데, 중요한 거, 셀루코스 4세는요 아버지가 뭐밖에 안 물려줬어? 빚밖에 안 물려줬어. 빚밖에 안 물려줬으니까 할 게 뭐밖에 없어요. 얘도 신전 터는 거야. 그러니까 또 여러분 보세요.
어느 나라든 종교 건드리면 사실 문제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나라의 왕이 자기가 믿는 신전을 털어가지고 약탈해서 전쟁 배상금 내려고 자기가 전쟁해놔가지고 지가 지어놓고 하면 여론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그러니까 얘도 빨리 죽어. 근데 얘도 빨리 죽으니까 얘 아들이 보세요. 이 셀루쿠스 4세는요 무거운 짐을 진 왕이에요. 왜? 아버지가 뭐밖에 안 물려주고 죽었어. 그렇지, 엄청난 전쟁 배상금만 물려주고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재정 압박에 시달리니까 얘도 뭐 하냐면 신하 헬리오도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보내 국고를 강제로 거두려고 그래요. 그러면 누구의 반발이 일어나요? 유대인의 반발이 일어나고 유대인이 다시 누구한테 붙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집트 프톨레미한테도 붙을 수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그리고 다니엘 11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요거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다니엘 11장 20절에 보면 북방왕 셀루쿠스 4세가 실제로 뭐 해보지도 못하고 죽어요. 그러면 이렇게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빨리 뒤지는 왕은 아들이 어릴까요? 그래서 다시 안티오코스 3세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왕의 형제였던 누가 등장을 할까요? 안티오코스 4세가. 얘네 둘은 셀루코스 4세랑 안티오코스 4세는 형제지간이잖아요. 얘네들의 안티오코스 3세 대왕의 아들이니까 이 안티오코스 4세가 등장을 해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다른 거 다 몰라도 셀루코스는 딱 2명만 기억하라고 그랬어. 안티오코스 3세와 4세. 3세는 대왕이라는 칭호를 받고 동방과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정복했지만 로마 잘못 건드려가지고 전쟁 배상금 때문에 아들한테 막대한 재정을 물려줬어요. 그리고 이 아들들이 누구의 포로로 잡혀갔을까요? 로마의 포로로 잡혀갔다 와요. 그래서 안티오코스 4세가 보니까 자기 형이 먼저 죽고 조카는 너무 어려. 그러니까 누가 당연히 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나아가. 근데 얘가 성경에 가장 안 좋은 왕이라고 표현되는 왕이 누구냐? 이 북방왕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에요. 안티오코스 몇 세? 왜? 안티오코스 3세는 롤모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사왕 고레스니까 예배 건드려요, 안 건드려? 제사장 세금 면제해줬다고 그랬죠. 그리고 성전 건축하는데 보수 비용도 다 누가 대줬어? 안티오코스 3세 잘 나갈 때가 있었으니까. 근데 안티오코스 4세는 아버지가 뭐만 남겼어? 아직 빚만 남겼어요. 셀루코스 4세도 그렇고 안티오코스 4세도 그렇고 빚만 남겼으니까 원래 자기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에피파네스, 신의 나타나심, 다른 말로 신의 현현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안티오코스 4세예요. 에피파네스.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불렸냐면 에피파네스가 아니라 마네스, 미치광이다. 그러니까 언어 유희로 놀린 거예요.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엄청난 전쟁 배상금이 남아 있으니까 아버지는 종교 건드렸다 안 건드렸다? 안 건드렸는데 얘가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내야 되니까 친헬라파 야손이 뇌물로 뭐하고 대제사장직을 가지고 오고 그리스득 예루살렘을 뭘로 만들었냐면 그리스득 도시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저기 씨름하듯이. 여러분 옛날에 그리스 애들은 우리 올림픽 정식 종목에도 레슬링 있잖아요. 레슬링을 우리는 지금 팬티 입고 하지만 옛날에는 팬티 입고 할까 안 입고 할까? 지금은 입지만 옛날에는 안 입고 해요. 그러면 레슬링을
그리스식 체육관 같은 걸 만들어 놓으면 레슬링을 하잖아요. 팬티를 안 입고 레슬링을 하잖아, 예루살렘에. 그러면 사람들이 뭐에 재미를 느낄까? 오늘 레슬링 누가 이겼을까? 옛날에 막 우리 헐크 호간 뭐 이런 거 유명할 때. 헐크 호간 몰라요? 몰라도 되는데, 성경이 안 나오니까 몰라도 돼요. 근데 그때 당시에 레슬링 잘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도 막 유명해지기 시작하는 거. 우리나라 막 야구 축구 들어오듯이. 그런데 팬티를 안 입고 하니까 레슬링 선수들이 유대인인지 아닌지가 보여요. 팬티를 안 입고 하니까. 왜?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보이니까 이걸 감추려고 할례를 무효화시키는 수술이 유행했어요, 이때. 왜요? 할례를 받았으면 내가 누구라는 걸 증명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막,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안티오코스 4세는요, 일단 뭐부터 갚아야 돼? 아버지가 물려준 전쟁 배상금부터 갚아야 돼. 그러니까 성직 대제사장직을 매매하고, 원래는 다 누구 자손들만 제사장을 할 수 있냐면 사독 계열의 제사장만 대제사장을 할 수 있는데, 그 명맥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요때부터 성직이 매매된 게 로마 때부터. 요때도 돈 주고 사고 파니까 당연히 로마의 총독들도 어떤 자리를 줘야 돈을 벌어요? 대제사장직을 줘야 돈을 버니까 그 해에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그 해의 대제사장인,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원래 등장하지 않아야 돼. 그리고 대제사장 안나스와 그의 장인 가야바라는 말도 안 되는 사위에게 이게 전가되고 세습되고, 현재 대제사장이 죽지 않았는데 그 다음 제사장이 튀어나는 종교적 타락이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에피파네스, 신의 현현이라고 불렸던 이 안티오코스 4세 때부터 시작돼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때 요 야손처럼 나도 돈 주고 성직 매매 해가지고 돈 땡기고 싶은 사람이 많이 생길까요? 다양한 사람들이 생길까요? 요때 야손처럼 나도 돈 줘가지고 한몫 잡으려고 종교에 가면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나중에 사두개인 계열이 되는 거고, 이때부터 우리 사두개인, 이때부터 우리는 바리새인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 이때부터 요 장면을 보고, 똑같은 장면을 보고 상황이 둘로 나뉠 거 아니에요. 그때 권력에 붙은 사람의 계열이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사두개인이 되는 거고.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는 저 인간들과 다르다, 우리는 저 사람들과 달라, 우리는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야 돼.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이고,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어가지고 산으로 들어간 사람이 에세네파고, 그리고 뭔 소리야, 칼로 이것들을 다 쓸어버리리라 했던 사람들이 젤로 땅, 열심당이에요. 이게 이제 나중에 요때부터, 이때부터 이렇게 손들고 생기는 게 아니라 요때부터 그룹이 나눠질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종교가 기업화가 되면 그런 반발이 들잖아요. 그런 게 드니까. 그래서 안티오코스 4세는요 나중에 누구랑도 또 전쟁을 하냐면 프톨레미랑도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6차 전쟁을 하면서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여러분 자기를 에피파네스, 신의 현현이라고 부를 정도면 자기 아버지 닮아서 힘이 셌다는 거예요? 셌다는 거예요? 세고 잔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차 시리아 전쟁을 일으키면서 알렉산드리아까지 쳐들어 올라가. 프톨레미 왕조가 완전히 망하기 직전까지 가는데, 이때 이 알렉산드리아에 누가 와 있었냐면 로마의 사신이 와 있었어요. 근데 얘네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누구예요? 로마. 왜? 무조건 이기는 전쟁인 줄 알았는데 졌잖아. 그때 프톨레미 왕조를 구해주는 게 로마예요. 야, 알렉산드리아까지, 지금의 프톨레미의 수도까지 알렉산드리아까지 갔는데 로마의 사신이, 야
니네 우리나라한테 갚을 돈도 안 갚았는데 가. 그러니까 얘가 깨갱 하고 돌아오는데 자기 수도의 수리아 안디옥까지 가는데 누가 있어?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 프톨레미를 다 이집트를 다 먹을 줄 알았는데 로마 때문에 먹지 못하는 분풀이를 어디 와서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는데 이 여기서 내려갔다가 어디까지 갔다 온 거예요? 얘가 지금 알렉산드리아 갔다가 로마 사신 만나서 다시 돌아오면서 어디를 거쳐요? 예루살렘을 거치는데 예루살렘에서 돌아올 때 기분 나쁘다고 성전을 다 부셔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돼지 피를 성전의 문에 바르고 돼지로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리고 그 성전에다가 헬라식 신상이었던 제우스 신상을 세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티오코스 3세는 그나마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괜찮았어. 근데 안티오코스 4세는 어디에서 뺨 맞고 어디서 화풀이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뺨 맞고 예루살렘 와서 화풀이해.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신의 현현을 자처했던 이 에피파네스를 자처했던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진짜 에피마네스 미치광이처럼 쓸쓸히 자기 아버지처럼 성전 털다가 죽어요. 얘도.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잘 보세요. 이 이야기를 풀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권세는 잠깐이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안티오코스 3세가 동방과 남방 원정을 성공해서 다 될 줄 알았는데 마그네시아 로마에 의해서 참패되고 전쟁 배상금을 엄청나게 물어주면서 그리고 그 전쟁 배상금 때문에 엘람 신전에서 벨 신전 약탈하다가 시나이에서 죽어요. 다니엘서의 가장 키는요 여기에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박해 중에도 여러분 얘 도와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오늘 보니까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의 힘을 믿었던 그 사람을 도와줄 자는 없는데 하나님을 붙잡는 자는 여전히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신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을 외면했던 안티오코스 4세의 종말을 통하여 도와줄 자가 없을 만큼 초라한 인생의 결말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권력과 돈과 명예를 쫓기보다 하나님 붙잡고 여전히 우리를 돕고자 하시는 하나님 의지하여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